다 같이 일어나 묵도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과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이요 중요한 것이요 모든 것이 됨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와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높은 이름 찬양해.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 어서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명사님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은 또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전에 나와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기주의로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또한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물러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면서도 때로는 곁길로 가지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 해에서 날마다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날마다 날마다 선교 활동을 하고 있사오니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서도 우리 강기원 선교사님을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선교 사역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 중에 있사오니 이 일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시어서 지혜롭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명찬 박승희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로 활동하고 있사오니 이 일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 총신대 센터민 우리 학생들을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와 그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장차 커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큰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배움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혜롭게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센터민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그 지하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 시름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날마다 저희들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우리 목사님 다내시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성대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온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담배를 부어 주시듯이 이 시간 성령의 담배를 부어 주시어서 말씀에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꼭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처음 시간염에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찬양하며 드리시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에 끌린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픈 미세한 자 절로하며 게으른 자들을 친절히 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에 영원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2주간 이번 주까지지요. 주중 예배를 쉬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빨리 잘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대신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을 더 잘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주간 빠지지 않고 말씀 묵상하면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 둘째 딸이 그 하루를 공부하다가 빠뜨려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한번 빠졌으니까 선물 못 받으니까 안 한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교대하시면서 댓글을 한 번이라도 다시면 그 댓글은 전부 참석하지 않아도 한 번이라도 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꼭 선물이 목적이 아니라 선물은 전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어서 작은 걸 드릴 겁니다. 그래도 말씀 묵상과 또 댓글 통해서 교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그 의자에 스티커가 붙어 있을 텐데요. 사람이 적을 때 가능할 때는 그렇게 한 칸씩 띄어서 앉아서 또 방역을 더 신경 쓰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새로운 일 더 주심도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운지요. 주의 은혜는 크고 놀랍지만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비바람이 불 때도 햇볕이 쬐을 때도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아프면 오히려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많이 답답하면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며 감사하며 가슴 벅찬 하루,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예비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든 작든 모든 것을 귀히 여기고 그것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하여서 어찌 사용해야 할지 지혜롭게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이 땅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 안에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또한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안에서 또 기쁨을 발견하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윤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큰 풍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를 권리를 가져도 하물며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무릎을 일이라도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 권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게 하옵시고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의 길, 빛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듣기 위하여서 전하는 이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연구하고 기도하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이들은 또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성적으로 또한 깨어 있어 마음을 기울이며 말씀을 듣고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포기를 아시는지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혹시 꿈을 포기한 적이 있으신지요? 몇 년을 짝사랑하였는데 거절 한마디에 모든 마음을 정리하며 포기하는 또 그런 때도 있고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때들이 있을 겁니다. 포기는 주로 아픈 기억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하는 포기가 또한 있는데요. 긍정적인 포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는 부정적인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포기를 알고 있고 행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부정적인 포기가 인생의 깊이를 만들었다면
참 부정적인 측면이 할지라도 그 포기를 통해서 쓴맛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인생의 깊이를 또 넓이를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포기는 인생의 가치를 만듭니다. 인생을 참 자신의 그 선택을 통해서 자발적인 선택이라고 했지요. 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10배, 100배 더 큰 가치의 삶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포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의미의 이 포기를 알아야 인생이 아름답고 존귀해집니다. 우리는 참 이 긍정적인 면의 이 포기를 얼마나 하면서 살았습니까? 우리의 이 포기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이 포기를 생각하며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앞부분에서 이방 신전에서의 고기 만찬을 그 만찬에 가지 마라라고 말을 했지요. 그 고기 만찬은 오늘날로 친다면 몇십만 원짜리 정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출세의 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자리이지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고기를 먹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걸 때문에 이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에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 속에서는 가지 마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자기 희생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희생하라 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 자기 자신을 또 예로 들어서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인들도 우리가 무엇인지 먹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식,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울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는 내가 자유인이다.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사도가 아니냐.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기까지 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를 내가 세우기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모든 어떤 그 직책에는 책임과 권한이 있지요. 바울은 자신도 그러한 이러한 직책으로서 이러한 일들로서 많은 책임을 다했고 그러기에 그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진 권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저 당시에는 군인이 그 의무가 아니라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였습니다. 많은 돈을 받고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국가에게 돈을 받는 거지 자기 돈을 들여서 군 생활을 그렇지 않아도 힘든 군 생활인데
자기 돈을 들여서 군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포도를 심었으면 당연히 심은 사람이 그 포도를 먹을 권리가 있지요. 그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 권리는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포기하였습니다. 바울이 많은 권리들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본인에게도 본인들 바울과 그 일행도 그 권리를 더 많은 권리를 가졌지만 적은 권리를 가진 사람도 그런 권리를 행하는데 본인들은 더 많은 권리를 가졌지만 그러나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않고 범사에 참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참고 있는 것은 참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좋은 것을 그것이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 참는다는 것이겠지요. 권리를 포기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겪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참는다는 것이겠지. 속상할 때 내 권리로 그냥 해버려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더 참고 나만 바보같이 느낄 때도 있어요. 내가 그 권리를 행하지 않고 참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내가 참는 것을 내가 권리가 있는데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바보라서 그런 줄을 알아요. 참기에 그런 일을 하고 권리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권리도 찾을 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바울은 몸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참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권리 주장이 행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물이 될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리 주장이 자신의 권리이지만 그러나 그 누군가에게 연약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물이 될까 봐 자기가 권리를 행사를 하면 자기의 몸과 마음은 편하겠지만 만약 다른 사람의 복음에 그 복음이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자신이 전해야 할 그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자신이 권리 행사를 하면서 얻는 몸과 마음의 그 편함을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큰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손해가 된다면 결국 적자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내 마음이 좀 힘들고 내 몸이 조금 힘드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계속적으로 이 권리를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권리 포기는 세상 권력을 탐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그 교인들이 그 신전에서의 그 만찬은 크게 열리기도 했지만 또 작은 방들도 있었습니다. 9명, 12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들도 또 있었는데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화려하게 참 은밀한 일들이 또 이 고린도 전체를 움직이는 그 어떤 권세의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기 먹는 것은 오늘날 고기 먹는 거하고 다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고기 먹는 문제는 오늘날 최상급 한우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거를 먹는 거고요. 고기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만나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초대받았는데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나 사실 안 가도 그것으로 인해서 먹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고통당하고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바울의 포기는, 권리 포기는 어떻습니까? 그는 결혼할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는데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한 것이지요. 진짜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 가장 현실적인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사역에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다른 교회에서는 받아도 고린도에서는 거의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상황이 고린도는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이후에 교회를 떠나서도 그럽니다. 고린도가 굉장히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지원은 거의 잘 안 받아요. 그것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돈 문제에 더 민감해서 그러는지,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에 조금 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초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또 고스란히 삶의 무게로 다가오겠지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다 삶의 무게가 아니겠는지. 그래서 그의 권리 포기는 어쩌다 한 번의 성격, 에이 그래 한번 그냥 내가 손해보지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겪어 나가야만 했던 삶의 무게로 그를 짓누르는 그러한 포기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불편한 거지요. 순간순간 불편한 거지요. 바울의 권리 포기는 그래서 쉽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힘든 일이라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 바울은 그 힘든 일 넘어서의 훨씬 더 큰, 힘든 일이면 힘든 일만큼 더 큰 가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권리 포기는 삶을 더 위대하게 만듭니다. 권리 포기를 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삶을 참 작게 살아온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아왔다면 그 포기한 권리에 비례하여 그 삶은 위대할 것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자기 권리니까 그 권리를 다 누리면서 산다면 그것은 그 권리를 포기할 때 도달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삶에 결코 다가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그 위대한 나라를, 위대한 삶을 그는 더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다 보면 때로는 보상 심리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이 아니라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부모로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여자로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로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요. 내가 지금까지 힘들어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보상을 받으며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러한 보상 심리는 때로는 지금까지 세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 전에 그런 권리 포기가 그러면 결국은 오늘 이것을 받기 위해서인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떤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그 전에 행한 모든 것의 가치를 전락시키는 것이겠지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그 보상 심리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권리 포기는 이 땅에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 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은 이 쓰다는 것은 권리를 행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러한 권리들이 있으나 이러한 권리들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쓰는 것은 권리를 포기했던 그 내용을 지금 쓴다는 거지요.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제 그동안 내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있어서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권리 포기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보상심리나 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했다고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렇다면 차라리 그것은 참 죽는 것보다도 더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상심리는 그가 걸어온 하늘을 가는 길을 땅의 생으로 다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힘들게 살아온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또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갖게 되는 이 보상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의 자랑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의 긍지요 그의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을 위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고린도 교인들도 이제 신전 그 만찬 고기 만찬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그 복음에 조금이라도 더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서 권리 포기를 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자랑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가 권리 포기를 하며 살아온 그 삶은 복음을 위하여서 권리 포기를 하고
그 복음을 전한 그 모든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자랑스러운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자랑보다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부득불 할 일, 이것은 의무를 강조한 말입니다. 그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가 권리 주장을 위해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방해가 된다면 그에게 또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디스합니다.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는 지금 오늘 현대인들에게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발적인 그것보다 사실은 이것은 나에게 진짜 큰 의무고 사실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나에게 진짜 큰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굉장히 전통적이기도 하고 조금은 재미없어 보이기도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그 의무를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기에 은혜 받은 자로서 빚진 자가 됐다는 것을 참으로 알기 때문에 그 의무를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평생 빚진 자가 되어 복음 전하는 일을 상급을 어떤 것을 뭐 받고 안 받고 내 권리를 뭐 포기하고 뭐 안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그 크신 애가 얼마나 큰 줄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참 것보다 더 큰 의무, 사람이 의무는요, 의무가 아닌 것은 몸이 힘들면 에이 오늘 좀 쉬지 뭐 그럴 수 있지만 진짜 의무로 있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도 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의무가 큰 의무라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큰 의무라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는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권리하고 자신이 포기한 것이지만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보다 더 큰 의미로 아주 큰 의무가 있어서 내가 그 의무에 따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위하여 권리 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래의 심판 때에 아주 큰 재앙이 있는 것을 바울은 내가 그것을 압니다. 내가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도 진짜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래 심판 때에 화가 있을까봐 무엇을 안는 건 좀 어린애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참 복음을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가야 하는 그 길들을 제대로 가지 않을 때에 나중에 심판 때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을 너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위하여 내가 권리 포기를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남는 힘 조금 이렇게 하는 정도로들을 주로 생각하고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대단한 일을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큰 의무로서 진짜 어떤 것보다도 큰 의무였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또한 이 권리 포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의무와 그 다음에 이 재앙에 대해서 진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 큰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큰 울림의 이 종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큰 의무로서의 어떤 진짜 열심히 어떤 하늘이 무너져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그 마음이 너무들 없는 거지요. 권리 포기가 자발적이고 내가 그냥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권리 포기는 엄청난 의미고, 그 권리 포기도 할 줄 모르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재앙이 있을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더 크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는 바울 같은 이 마음을 강하게 갖는 것이 아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이렇게 권리 포기를 했어도 내가 뭔가 막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어서 한 것이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한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 이 마음은 어떤 기계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어떤 표현입니다.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진리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빚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상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권리 포기를 하면서 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그에게 또한 상급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또는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또한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많은 부분에서 권리 포기를 하면서 진짜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과감히 권리 포기를 하면서 살아온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또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한 권리 포기는 항상 힘들 겁니다. 권리 포기는 항상 모든 권리 포기는 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포기한 만큼 앞에서의 의무와 그러한 재앙도 있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한 포기한 만큼의 엄청난 간단히 설명하고 있지만 바울이요. 천국에서의 그 상급은 또한 엄청날 것입니다. 저는 강의나 또는 다른 교회에서 강의나 또는 뭐 설교 같은 것을 갈 때 작은 교회 갈 때는 미리 섭외를 할 때 사례를 주지 말라고 말한 후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자립교회 조금 큰 교회라면
사례비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언급하지 않고 가는데요. 지방을 그런 거 사례비 같은 거 전혀 없이 가면 기름이든지 톨게이트비든지 뭐 식비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때로는 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더 들지요. 그러면 그 비용들을 계속 들면 약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받은 사례비는 대부분이 거의 다 목회자 독서에 사용되지만 그래도 많이 받으면 기분이 또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은 사실 천국 상급보다는 세상 상급이 더 좋은 경향이 많습니다. 작아도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더 좋은 거지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철저히 천국 상급과는 천국 상급은 잘 느끼지 못하고 세상 상급에만 더 급급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국 상급이 훨씬 좋은 것을 알아요. 저는 진짜 알아요. 또 그것을 사모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제 마음은 또 때때로 그렇게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비추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비추어서 세상의 상급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일에 마음을 더 두도록, 그래야 조금 더 권리 포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의 것을 받는 것에, 세상의 것에 마음 두는 것에 더 익숙해져서 그러한 일에 아예 마음을 뺏기고 말 것입니다. 천국 상급은 매우 실제적이며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단지 시간만 조금 나중의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권리 포기를 보았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포기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많이 발견하고 많이 포기한다면 그 많이만큼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의해 강제로 당하는 이 부정적 포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긍정적 포기가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지요. 그 긍정적, 자발적 포기라 말하지만 실상은 포기는 무엇보다 큰 의무라고도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포기 없는 삶에는 재앙이 있는 것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빚진 자가 빚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며 빚은 하나도 안 갚고 장차 당할 재앙을 모르고 사는 것이지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는 이 포기가 가득히 있어야 합니다. 내 권리 생각하고 내 보상심리 생각하면 세상 사는 게 억울해질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인생을 다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의 권리 포기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권리 포기를 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분명 어렵겠지만 그러나 분명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만큼 믿음이요 복이 되겠지요.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포기하는 그래서 바울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 보좌 비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진리가,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주여 우리가 어찌 권리 포기를 나의 그 무엇처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의무요,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 큰 재앙을 느낄 수 있는 바울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권리 포기를 하면서 더 복음을 위하여, 더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장 1절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과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앞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진실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권리 포기를, 아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권리 포기를 할 줄 아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그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